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펼치시고요.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아니면 최소한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 오심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즌을 만난 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오실라 그러던 건지, 아니면 뭐 나중에 오시더라도 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고 있는 그 시대인 건 그건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종말론적으로 이 시대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자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2011년도 7월 달에 주님이 재림한 것이 아니라 8월이 됐는데도 또 재림을 안 하고 있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전염병 시대를 만나면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주님이 이번에 오실 것 같다 해가지고 작년과 달리 올해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거꾸로 작년까지는 또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올해에 뭐 회사에서 뭐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노골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님을 또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50년 60년을 어떻게 믿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오신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주님 오심을 좀 기다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위치에 우리가 함께 막 주님을 30분 동안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설교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영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요즘 경제적인 문제로 좀 힘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거. 우리가 30분 찬양했지만요, 천국에 가서 보면 오늘 30분 찬양한 것이 하루가 1000년이 같다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30분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축복을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 땅에서는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30분밖에 찬양 못했지만, 그것은 찬양하지 못하고 주의를 TV 앞에서 드라마 보면서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천국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니, 우리가 작년까지는 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간이 중요하더라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살 것이냐, 할렐루야. 오늘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사탄의 장소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냐, 오늘의 시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오늘을 그렇게 밧줄, 오늘을 그 역듯이 하나하나 역다 보면은 그게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왜? 내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이 중요하게 되겠네요. 예. 예. 버가모 교회가 위기를 만났는데, 예, 그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다른 교회에 나타난 모습과 달리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12절에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납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날카로운, 아주 전곡을 찌르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의 검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의 검.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느냐 했더니 좌우의 날선 말씀으로 나타나셔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 난 정말 어떤 분 집에 신방 갔다가 평생 성경을 17번인가? 13번인가? 17번. 17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썼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요? 네? 창세기 한번 쓰려고 그래도 막 손목이 아프고, 뭐 글씨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쓸 땐 이쁘다가 이상하게 글씨는 몇 줄은 이쁘다가 맨 밑에 줄 가면 막 삐뚤삐뚤하고 막 정성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아유, 표정 보니까 연애 편지도 안 써봤구나. 처음에는 푸시킨의 낙엽, 너는 좋으냐, 낙엽 뻗는 그 발자국 소리가 처음에는 정성들여 쓰다가 마지막에 막 해가지고 마지막에 뭔 글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게.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네? 네. 그런 거잖아요. 아이, 가만있어. 이게 와이프한테 푸시킨의 낙엽이랑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큰일 났네. 야, 제가 정말 군대 갔는데요. 제가 군대 갔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몰래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군대 갈 때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나? 그랬을 것 같은데 군대 제대할 때까지, 야, 나를 뭘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선생으로 생각해서 그랬겠지. 애인이란 말을 쓴 건 아니겠지.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무슨 애인이란 말을 썼겠어요. 근데 편지를 매일같이 보내오는데, 야, 난 와이프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은 다 버렸지만, 언제 버렸는지 옛날에 다 버렸지만 별 하나, 별 둘 했는데, 우리는 그때 한 2년 반 군대 생활 했잖아요. 옛날이니까. 근데 제대하는 날까지 편 하나, 별들 매일같이. 그것도 글씨를 너무 이쁘게 쓰고, 얘가 시인이에요. 나중에 내가 이제 뭐 제대한 다음에는 그 지휘하던 그 교회를 내가 다시 돌아간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소식을 뭐 누구 뭐 얘기 들어보면 아직까지 시집 안 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소식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야, 그 정성이, 근데 글씨는 이쁘게 쓰고 그 매일 시를 쓰는 거야. 사랑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나를 영적인 선생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뭐 그 아이가 내 소식도 모르고 나는 그 아이 소식도 모르지만은, 근데 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잖아. 근데 뭐 열 몇 번을 썼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주님을, 난 그래서 신방 같은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된 거는 딴 애들보다 더 열심히 믿어서 상급 받으려고 내가 한 거지. 저 사람보다 내가 상급 적게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왜 목사가 됐어요? 남이 놀러 갈 때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남들이 태국에 골프 치러 갈 때 난 태국에 골프 치러 가보지도 못하고, 나한테 그렇게 골프 치라는 목사들이 많았지만, 또 골프장을 뭐 5개씩이나 하고 있는 그 사장도 내가 너무나 나한테 은혜 받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 믿음 좋은 사장이에요. 근데 왜 나는 골프장이라는 데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돼? 남들은,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은 몰래 냉장고에서 남편 먹던 술 훔쳐 먹는다 그러는데, 나는 뭐 술 한 잔도 입에 못 대보고 뭐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 근데 저분은 열 몇 번을 성경을 썼다고?
그 다음에 내가 집에 와서 성경을 이제 내가 저 사람 따라가야지 하고 막 쓰려는 용기가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써가지고 내가 언제 열 몇 번을 쓰고 있어. 생각만 해봐요. 야, 근데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쟤보다 공부를 떨어지면 안 되지 그런 경쟁이 너무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거 안 일어납니까? 전혀 얼굴 표정이 요동하지 않는 표정인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네가 모시고 있는 훌륭한 남편, 그래 나는 남편 없다. 너 돈 많지, 그래 나 돈 없다. 너 공부 잘했지, 그래 나 고졸이다. 그러면 난 어떻게 될 거야? 그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1등으로 설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는가? 할렐루야.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훌륭한 교회인으로 잘 양육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로 세워졌구나. 제가 그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 그냥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도 안 나오는 교회들만 숱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설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일 저녁 또 내일부터는 또 서울로 또 전라도로 출장 가야 되겠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또 못 나오는 분들도 하여튼 그런 분들도 주일 저녁까지는 온전히 지키면서 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버가모의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를 이기려고 그러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런 시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아는 구절인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히브리 4장 12절에 가가지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의 능력은 이따 아까 읽었던 계시록 2장 12절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말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그러면서 4장 12절에서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셔가지고 내 영을 갖다가 찔러 쪼개고 관절골수를 육을 같이 찔러 쪼개면서 내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데, 예리하게 에너지가 있는 말씀, 에너지가 나를 파고 들어오는 말씀, 그래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내 생각을 판단하시고 내 생각을 갖다가 감찰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주여 오늘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다시 또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도 수술해 주시고 내 혼도 수술해 주시고 내 영도 수술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한쪽만 날카로우면 안 돼. 그 칼이 양쪽이 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양면성이 중요하다니까. 양면성. 둘 다 해야 돼. 둘 다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만 하고 싶어. 아니야, 둘 다 해야 돼. 양면성. 율법이 있으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양면성. 그런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엄청나게 많이 그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에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는 반대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 아주 극렬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도 나타나고, 사탄과 결합하고 타협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안디바를 따르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또 반대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도 나타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그게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세종에서도 보니까 한 3주 전에 수요일 날 오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가 판결 내리기를 저 불교 저 단지 취소해 달라고 우리가 소송 권고를 그럼 이제 기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기각. 전 잘 법적인 걸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각이 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해봤더니 이제 고등법원으로 이제 또 가져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전 고등법원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또 기각이 되거나 그럼 또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막 싸우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냥 시청에서 하는 거 그대로 놔둬라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지금 두 파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싸운다기보다 좀 얼굴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조그만 도시에서 두 파로 나눠져가지고 목사들끼리,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죠. 나는 이제 그래도 그 목사님 뵈면은 잘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저 불교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절대 우리가 살면서 시에서 나오는 돈은 1원에도 받으면 안 된다. 그 받으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묶이는 거다. 근데 작년도에 저희가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 세종에다가 또 이제 추리도 막 우리 돈으로 설치하고 그랬는데, 또 저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추리에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건 우리 알 수도 없지만 하여튼 자꾸 돈 받으려고 이제 시하고 타협하자 그런 부류가 있고, 저는 절대 돈 받으면 안 된다. 그 돈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그들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표창장 주겠다는 거, 그럼 나는 잘한 일도 없고 표창장 받을 인물도 아니고 거절했습니다만, 근데 하여튼 지금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늘 그런 결부가 되고 결탁이 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재판관, 판사라고 하는 직업은 나라에 지금 판사가 월급이 한 달에 한 천 몇백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천 몇백만 원의 월급을 매달 받아야 되니까 판결 내릴 때 정부의 편을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정부의 돈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힘든 거죠. 힘들고, 또 고등법원에 가려고 그러면 또 헌금을 또 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목회하기도 피곤한데 앞장서서 그런 일을, 제가 또 행교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앞장서서 그런 일을 싸워야 되니까 피곤한데,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구절인 생각이 나요. 사탄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전월세 어마어마하게 지금 건축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공사 많이 했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 하도 이게 벌써 3년째 소송을 걸고 있는 게 이번 7월 달에 기각이 됐다 보니까 또 이제 막 신나가지고 막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꼭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힌도를 준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 과거 이때는 이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 지금은 이제 여러분 재판할 때 판결할 때 이거 꽝꽝꽝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재판할 때. 자, 몇 번 때려? 3번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3번 때린다는 재판관이 손 들어보세요. 3번 때린다. 한 번 때려, 2번 때려, 3번 때려. 다시 한 번 때린다 손 들어. 한 번 때린다. 오, 똑똑하네. 김희연 집사님 맞히나 한번 봐야겠다. 공무원은 맞춰야지. 2번 때린다 손, 2번 때린다 손 들어봐. 공무원들 공부 얼마나 많냐 봐야 해서. 재판관이 3번 때린다. 빨리 3번 다 손 들어. 3번 때린다. 손 들어. 저 박미숙 집사님, 김광혜 집사님, 또 왜 손 안 들어? 김희연 집사님 3번 손 들어. 김희연 집사님 손 들고. 이성원 집사님 3번 때린다 손 들어. 재판관이 3번 때린다. 참네. 한 번도 안 때립니다. 참네, 창피하네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재판관이 언제 이거 두드려? 이거 안 두드려. 재판관은 이거 두드리지 않습니다. 재판관은 말이 그냥
사형에 처하노라. 이거 말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되었을 때 좌파 우파가 손 들어오세요. 동의하세요. 제청입니까? 예, 동의한 저분이 많음으로 결정합니다. 땅땅땅 국회에서 때리고 기분 되게 좋다. 속았지? 내 오늘 되게 기분 좋다. 예, 이제 주님 오셔도 되겠다. 기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재판장에 안 가본 사람 잘 몰라요, 사실. 예, 저는 뭐 많이 가봤으니까. 이거 지시봉 때리는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자, 되게 기분이 좋으니까 설교가 잘 될 것 같아. 남을 괴롭히면 기분이 되게 좋아.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십시다. 안디바, 요한삼서 1장 2절에 한번 보니까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가이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요한삼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가지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버가모 교회 첫 번째 감독이셔요. 이 사람이 첫 번째 감독이야. 근데 이제 감독들이 다 이제 사형당해 죽거든요. 그러면서 안디바가 제2대 감독이 됩니다. 제2대 감독이 되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치과 의사였는데 이제 순교당하죠. 결국 다 이제 감독들이 순교당해요. 순교당하는데 이 안디바라는 이름이 안티파파라는 이름이에요. 특이해요. 안티파파. 그것이 뭐냐면 반대한다는 뜻으로 파파는 뭐냐면 교부. 천주교의 교부들을 파파라 그래요. 그래서 그 천주교의 교부에게 대항하는 자들이 안디바예요. 안디바예요. 그런데 그 안디바의 그룹들이 있었어. 천주교에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었어. 그 그룹들의 대표가 안디바예요. 근데 치과 의사였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예수 믿는 걸 받아들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2장 13절 봅니다. 2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예. 거기 사탄의 권자.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안티파파의 대표자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뒤를 따라서 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기 때문에 더 순교적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협력하든지 둘로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할 때에도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디바의 신앙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안디바처럼 믿자. 안디바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자. 우리는 순교하는 길로 간다. 그러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이 막 많아지면서 위태하게 됐어. 안 되겠다.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그냥 막 사형을 해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황제가 이제 우리가 저번에 로마에 갔을 때 어디였었죠? 거기 밀라노 칙령 발표했던 그 장소 우리가 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가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AD 313년에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해가지고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로마 기독교를 이제 인정한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막 나올 때 핍박받을 때는 교회에 정말 순교를 각오한 진짜 주 이름은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예배 생활 철저히 지키고 목숨 걸고 예배 생활하고 집에 가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잡혀 죽을 걸 알면서도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만 교인이었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니까 잘 될 줄 알았더니 이제 로마 사람들 앞에 줄을 서야만 자기가 승진할 수 있고 정치할 수 있으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의 종교를 적어라 그러면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면서도 모건대학교라든지 어디에 이렇게 취직하려고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 출석한다고 한 장 써달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짓말로 써줄 수는 없죠. 그런 경우들이 있듯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 하면은 너무나 편해지고 기독교를 안 믿는 것보다 기독교를 믿는 게 우리 가정에도 복이 되고, 믿음이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순교적인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 가고 그런 게 더 낫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환란을 줘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구분하기 직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기독교를 믿는다고 했을 때 실보다는 득이 많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냐, 6.25 사변 시대 때냐, 또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독재 시대 때냐, 이렇게 이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보셔야, 내가 지금 서 있는 때가 어느 시대냐, 그런 거죠. 영락없이 전염병이 돈다 그러니까 다 어디 숨어버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교회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시대를, 지금 그 시대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버가모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버가모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두 가지의 잘못된 교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교훈이 나타나는 건데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는 발람의 교훈, 15절에서는 니골라당의, 이 두 가지를 이 시대엔 조심하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뭐냐 하면은, 발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좀 저주해 달라, 잘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발람이 비록 가짜 예언은 못하지만 발람이 발락에게 결국은 속아 넘어가서 타협을 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장면들이 민수기의 22장에서 24장, 또 간음죄는 또 25장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행음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가짜로 예언하게 만들고, 말씀을 곡해시켜서 예언하게 만들고, 그것이 뭐냐면 편안한 시대가 되면 타협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시대가 되면 성경의 교리를 곡해시켜서, 성경의 그런 뜻이 아닌데 나에게 맞게 이 성경을 갖다가 막 타협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것이 예언자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말하는 발람 선지자의 교훈이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 15절에 나오는 발람의 얘기를 한번 좀 더 보면요, 민수기 25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민수기 25장에 한번 가서 보면, 니골라당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보면은, 자, 민수기 25장 이제 9절에 이제 나오죠. 25장 9절은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병이 이 전염병이거든. 연병을 옛날에 우리 연병을 한국에서는 저 어렸을 때는 장티푸스, 장질부사라 그랬고 그것을 연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연병이더라, 연병. 근데 연병보다 더 심한 병이 뭐냐면 지랄연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병보다 더 무서운 게 돌 때는 지랄연병이라 그래, 지랄. 근데 지랄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지랄. 원래 이게 경상도 아주 좋은 말이에요. 길을 이렇게 가잖아. 길을 이렇게 가는데 똑바로 논두렁에 똑바로 이렇게 소쟁이를 갈면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잠깐 졸다가 아니면 한눈 팔다 보면 삐뚤삐뚤 가다가 툭 논두렁으로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 논두렁으로 빠지는 것을 갖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 할 때 길할한다, 길할한다. 그렇게 길할을 이제 길이 고어에서는 질이잖아, 질. 그거를 또 잘 모르시는구나. 길이 질이란 말이에요, 질. 길할한다. 길할하지 마. 잘못 쟁이를 똑바로 갈아야지. 딴 길로 빠지지 마. 그때 길할하지 마. 질할이야, 질할하지 마. 근데 그게 이제 보여서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마. 더 센 게 뭐야? 개지랄. 죄송합니다. 참, 나 같은 목사가 있다는 게 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게 욕은 아닌데 욕이 됐어, 지금은. 그렇게 함부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특히 저 손호원 목사 오늘 설교 지랄하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이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원래는 욕이 아니었어요. 욕이 아니. 그래서 그런 쌍스러운 욕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 또 어렸을 때 욕인지 모르고 길날 하시던 분들이 그런 욕을 하니까, 여기서 나이가 50 넘으신 분들이 그런 욕하는 건 괜찮아요. 50 이하가 얘기하면 욕입니다. 50대 이하는 욕이고 50대까지는 계속 그런 말 해도 욕하지 않아요. 특히 근데 뭐 자기 부인이나 남편한테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민수기에 넘어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 보면은 민수기 25장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부올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거기에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 아들 비느하스를 보면은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8절에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둘이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꿰뚫어서 동시에 두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8절에 보면은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이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것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연병이 돌고 있잖아요. 연병이 돌고 있을 때는 빨리 성경을 근거해서 봐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질병들이 돌고 있구나. 이 세상에 막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서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추진됐는지 모르겠는데 곧 지금 헌법에 지금 넣으려 그러지 않습니까? 동성 결혼도 합법화. 왜냐면 대만이 그렇지 막 그러고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걸, 그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런 막 동성애 나타나고 이런 건데,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연병이 돌게 되고, 9절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이것이 다시 계시록 2장 14절에 가가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15절에 가가지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초대교회에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교리인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믿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제 이렇게 교회를 나왔으니까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순교자들만 교회에 나올 때,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순교하는 줄 알고 순교자들만 교회를 다녔으니까, 순교하려고 교회를 나간 거니까. 근데 어중이 떠중이 막 교회를 막 나오는 거야. 믿음이 없는데도 뭐 평소에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생전 안 하고, 뭐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막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막 사람 괴롭히고 막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날 오면은 또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거룩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 나타나는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야, 그 정도만 믿어도 천국 가.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런 니골라당이 나올 때는 기독교회가 급격하게 부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순교적인 각오가 없어요. 사람들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같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적당히 그 사람과 타협을 하게 되니까, 내 남편이 교회 안 나올 때는 막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교회 다니던 사람도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처녀 때 밑은 뜨거운 신앙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남편에게 욕을 해서 죄송하지만 남편 탓이 많습니다. 그게 남편 탓이 많아.
남편이 오자마자 그냥 순교적인 각오로 같이 열심히 믿어주면 좋은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막 첫사랑이 있었고 막 뜨거웠었는데 내가 요즘 왜 이러지? 그러니까 여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줄 테니까 그 대신에 주일 저녁 예배는 나가지 말고 우리 아이들하고 주일 저녁마다 저기 호숫가 한 번 삥 돌면 1시간 걸리는데 주일 저녁마다 근데 시간이 없잖아. 주일 저녁밖에 없으니까 호숫가 한 바퀴씩 돌자. 야, 세종에 보니까 구경할 데가 많은데 주일 저녁엔 좀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갖자. 그러니까 그래,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시간들이 주님 앞에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요, 기독교로 공인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기독교를 엄청 핍박할 때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어중이 떠중이가 나온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만 또 국회의원중에 웬만하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이재명도 원래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지, 이낙연도 그렇지, 뭐 정세균 그렇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윤석열은 아닌 것 같고, 또 누구야? 최재형 그 사람은 장로고, 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영삼이 대통령 됐을 때, 그때 말이에요. 또 이명박이 대통령 됐을 때 충령교회하고 서망교회 정치인들이 엄청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거 도장 찍으려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제 교회 나오면 더 득을 보는 시대가 한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순결하게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제 물질하고 타협하고 자기 성공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세종만 하더라도 시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하면 갑자기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번에 시의원 선거에도 한 서너 분이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싹 떨어지더니 또 싹 안 나오더라고.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좀 기다리면 돼 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소개 안 했어. 이제 앞으로 소개 안 하려고. 소개해봐야 또 떨어지면 안 나올 거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 또 지금도 다니고 있겠지. 지금 다니고 있을 거예요. 한솔동에 있을 때도 우리가 열심히 나오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시의원 계속 붙고 있어. 지금도 시의원 하고 있고, 안모 씨. 근데 교회를 아예 안 다니잖아요. 붙으니까 또.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면 순교적 신앙이 아닌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나도 구원받아. 나 지금 시의원이기 때문에 바빠서 교회 안 다니지만 나도 구원받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2장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 지키는 자. 그래서 발람처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예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발람의 당.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5절에서 니골라당.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여기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마치 그 박옥수 이단처럼, 2단이 3단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냥 경어 써드릴게요. 박옥수 목사님처럼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우리 기독교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는 죄인이란 말을 못 쓰게 해요. 근데 그런 교리가 니골라당에서 물려받은 교리거든요. 우리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서 구원파들은 또 유병원이 같은 사람이 나오고 지그들이 뭐 사업하면서 죄 짓고 하는 거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 구원받았다. 이게 니골라당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뭐 나쁘다고 뭐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도 구원받아 하고 자유를 곡해하고 있는 게 니골라당이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자유를 준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 읽을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할렐루야, 더 열심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죄를 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니골라당과 싸워야 했어. 왜? 전체적으로 기독교인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인이 아주 많아진 그런 시대다 보니까 꼭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다음엔 뭐가 오냐? 전염병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항상 그럴 때 영국을 덮치고 유럽을 덮치고 미국을 덮치고
지금 사실 이 팬데믹이 대한민국을 덮친 건 아닌 것 같고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아랍권이나 이런 나라를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덮치려고 준 건 아닌데 어떻게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문을 닫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무슨 걸렸다 그래서 죽을 확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교리들이 막 팽배해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뭐냐 하면 이럴 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보가모 교회 말세의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회개는 뭡니까? 16절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 16절.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희가 회개하면 되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누구와 싸우겠다는 거야. 이 발람에 속아 넘어가고 니골라당에 속아 넘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입의 검이 충성되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검이 와서 병을 치료해주는 검으로 활약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양날 검이거든요. 반대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아까 재판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과거에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 내릴 때 너는 유죄야 그럴 때는 검은 돌을 딱 꺼냅니다. 두 개 흰 돌 검은 돌 딱 갖고 있다가 너는 유죄야 그러면 검은 돌, 자 검은색 보이죠? 검은 돌을 딱 꺼내. 유죄. 너는 무죄야 그러면 흰 돌을 딱 꺼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말하는 거예요. 흰 돌을 줄 텐데, 이 흰 돌은 뭐냐 하면 너는 예수를 잘 믿었으니, 넌 주님 오시길 기다렸으니 너는 무죄야. 할렐루야. 여기 17절에 가서 보니까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흰 돌에다 이름을 딱 기록해. 너는 무죄야. 여러분 다 무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죄의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 무죄, 거기에다가 이름을 싹 새겨가지고 누구 이름을 새겨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흰 돌 받고 서시기 바랍니다. 검은 돌 받지 말고 흰 돌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 이름을 주는 흰 돌의 교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또 뭘 주냐 하니까 만나를 주고. 만나를 주고가 뭔지 아십니까? 만나를 주고. 하늘에서 광야 시대 때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쭉 내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이 시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다는 건 뭐냐면, 이 말세에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아? 말씀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올지어다.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세계를 체험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막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은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준비된 분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말씀이 먼저 일으켜지지 않고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고 말씀에 설교 들을 때 말씀의 깨달음을 마귀가 막고 있다면 그건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준비된 자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준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감춰진 만나야. The hidden manna. 만나를 영어로 매너라 그러거든요. The hidden manna. 이 hidden manna를 줄 것이다. 감춰진 만나를 그 사람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감춰졌던 깨달음, 감춰졌던 말씀의 비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흰돌을 주실 때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너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 누구야? 이름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오늘 너에게 주려고 그래.
받아 가져라. 할렐루야, 아멘. 버가모 교회에 순교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 발람의 교훈과 무조건 넌 구원받았어라는 착각을 주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길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줄 거야. 흰돌을 줄 거야.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만나를 받을지어다, 흰돌을 받을지어다. 아니야, 예수를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집에서도 열심히 예배할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재단 이끌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가정재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한번 교회 가면 무조건 구원이야.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니? 누가 이런 걸 전파했니? 바울이 말한 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칼빈이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지. 어떻게 마음속에 예수만 있으면 구원받아, 그러고 교회 나오지 않게 돼. 그게 어떻게 구원이니? 그러다가 주님 오시거나 그러다 갑자기 교통사고나 무슨 사고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그 사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올바른 복음이 오늘 내려올지어다. 올바른 복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체험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교회 못 나오시면 큐티를 하신다든지, 매일 아침 우리 학가다 운동을 계속 잘하고 있는데 학가다 말씀 운동에 들어간다든지, 거기에 만나가 매일 새로운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새로운 만나를 너에게 주리라. 매일 아침마다 너에게 흰돌을 주는데 오늘의 이름은 뭐가 적혀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자야라는. 또 내일 또 흰돌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야, 내가 오늘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 또 그 다음에 흰돌을 보니까 야, 네가 어디 가야 했든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또 그 보니까 야, 네가 원수의 목전했지만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상을 베풀어 주고. 매일같이 흰돌에 적혀 있는 사랑의 고백이 다르네. 할렐루야. 사랑의 고백을 가져갈지어다. 받는 자 외에는 그 사랑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 그 사랑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 그 사람 자신 외에는 그 고백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랑으로 성공하시고, 혹시 오늘 밤에 자다가 주님 오시더라도 다, 제가 요즘 그랬죠. 버릴 거 빨리 버리십시다. 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섭시다. 깨끗하게 섭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래. 어떤 분이 저번에 목사님, 내가 욕심이 너무 나서 상가를 하나 샀는데 상가 바치겠습니다. 등기 권리증 가져왔어요. 내가 등기 권리증 가지고 어떻게 내가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상가 월세를 받으면서 꼬박꼬박 그 월세를, 현재 그분이 안 나왔으니까 얘기해. 원래 저녁 예배 나오는데 오늘 안 나온, 다행이네. 본인이 들으면 시험 받을까봐 내가 없으니까 얘기해. 그래서 이모 씨인데 이 씨까지 얘기했으면 이 씨를 쭉 집약해봐. 누굴까? 그래서 이제 등기 권리증을 제 서랍에 놔두고, 알았어요. 뭐 지금 현금이 아니니까 그냥 갖고 있을게요. 갖고 있었거든. 근데 오늘 가져갔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왜? 상가가 팔렸어. 팔려서 목사님 며칠 내에 가져오겠습니다. 참, 근데 우리 교회에 그분은 새벽 기도도 생전 안 빠지고 예배 때 안 빠지는 분인데 늘 그런 것 같아.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주님 모시길, 이제 내가 그랬잖아. 다 버려. 다 버립시다. 아멘은 버리지 말고 아멘까지 버리면 어떻게 해? 아멘은 안 버려야지. 아니, 좀 그런 게 있어야지 교회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에 억대의 돈을 보내고 있어요. 그 돈은 누가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감동받아서. 근데 그 상가는 그분의 전 재산이에요. 뭐 그분이 상가가 여러 개 있어서 바친 게 아니라 자기 딱 그거 하나 갖고 있는 거야. 다 주님 앞에 드려.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는데, 근데 하여튼 감사하고, 안 나오는 순간에 자기 간증이 나온다. 안 나오는 자기 간증이 나와. 그러니까 자기 간증 듣고 싶으면 집에 가서 유튜브로 보면 나오는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선교를 계속하게 또 이어가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